오늘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받으면 받을수록 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한시키지 않고 성령이 부어주심에 감사하고 그대로 흡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지나간 8월달 셋째 주일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자, 예수의 고난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으로 선택받았다,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을 입었다는 대지로 말씀을 전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7명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과 율법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성전을 숭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많은 군중들이 화를 발동시키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저 스데반은 죽어도 된다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사울은 예수를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매우 잘못된 믿음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를 선지자로 믿는 것, 그거 잘못된 신앙이다. 또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여기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당하게 됐던 박해의 원인이고, 그리고 핍박의 원인으로 불붙여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겨하는 많은 교인들이 다들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도망친 곳이 수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수리아의 다메섹으로 도망을 치게 됐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00km가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인데, 이 먼 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 수리아의 다메섹은 지금은 시리아의 다마스코스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곳 다마스코스에는 지금도 약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6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슬람 교도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국교도 이슬람교로 지정되어 있지만 6만 명의 성도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뜨거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장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외쳤던 순교자들의 피가 그곳에 씨앗이 됐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로 무장되어 있는 그곳에서도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6만 명씩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갑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청해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서 달려갑니다. 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울이 얼마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유대교에 푹 빠진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며칠 후에는 예수를 구주라고 전하는,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다고 전하는 마음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나도 예수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만 졸지 말고 예배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집사님도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변화. 첫 번째로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학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 정말인지 참인지 진짜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마음의 변화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됐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는지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춰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사울에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칠 때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여 니십니까? 라고 사울이 물을 때 그때 시간이 몇 시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3절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유대교 신자였었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기독교로 회심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췄다. 그때 시간은 다시 말하면 정오였다는 것이죠. 정오는 태양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고 가장 빛이 강할 때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밝은 빛 아래서는 어떤 빛이 비추어도 그 태양빛보다 크지 못하면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다른 사물을 인식하려면 그 빛보다 더 강해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강렬한 빛이 비쳤대요.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추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춰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빛은 그의 눈을
멀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빛은 사울에게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오직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빛은 특별한 빛이요, 자연의 빛을 능가하는 빛이요, 죄인된 인간의 눈을 멀게 하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빛은 바로 주님의 빛이고 아멘. 예수님의 빛이고, 그런 예수의 빛 때문에 사울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본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울의 삶을 살았는데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강렬한 빛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쳤대요.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표면을 광구라고 말하는데 이 여기서 품어져 나오는 온도가 6000도. 우리 지구상의 모든 물질, 철, 구리, 돌, 나무, 강석 어떤 것이라도 형체 없이 녹여버리고 증발시킬 수 있는 온도 6000도. 그 내부 태양의 핵으로 들어가면 1500만 도, 1500만 도의 뜨거운 열을 품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불덩어리가 우주 공간에서 지금도 꾸준히 동일하게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태양의 열기와 빛이 이 지구에 가장 알맞는 온도와 빛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푸른 잎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동물들이 머금고 그 동식물을 우리 인간이 식자 재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거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한데 그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울이 만나게 되면서 사울은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태양빛 아래 살고 있다고 해서 이 빛만이 전부가 아니죠. 이 빛보다 더 밝은 빛, 이 빛보다 더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게 하시는 빛, 영원한 빛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빛, 그 빛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의 빛입니다.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고 가르쳐주면서 누구든지 이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과거에 자신이 믿었던, 과거에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진리가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예수를 만나면서 과거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유대교의 진리, 과거에 내가 믿었던 유대교의 그 지식, 그리고 신학적인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느냐? 예수만이 메시아구나,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만이 세상을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구나 하는,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참이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신학적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역사가 바로 사울이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 빛을 보고 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큼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이 다 쓰레기 같은 거야. 이것은 전부 배설물보다 못해 그렇게 생각할 만큼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했는데 가장 그 고귀한 것이 예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학적 변화를 가져온 결과다. 신학적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고상하게 여기거나 다른 것이 더 진리라거나 다른 것이 더 참되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야 그것이 배설물이 되고 예수를 만나야 예수가 가장 고상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 자신이 아닙니다라고 부정했었던 그 예수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당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과거의 내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새로운 지식으로 변화돼서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빛의 비추임을 받으면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참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 예수가 누군지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참빛의 비추임을 충만하게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변화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의 변화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신학적 변화, 마음의 변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의 변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시키는 삶의 변화를 갖게 됐다. 사울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울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빛의 비침이 내게 없으면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원용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읽었어요. 근데 진실의 반대는 비진실이 아니라 망각이에요. 거짓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거짓으로 나간다. 망각하지 않는 진리의 삶, 진실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로부터
참빛의 비추임을 받아야 된다. 예수로부터 참빛의 비추임을 받아야 진리가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야 망각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무엇이든지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진실되게 살고 있어.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만큼 좋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어.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사울은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참 잘하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일들로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울은 자신이 너무나 잘못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서 회개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빛의 비침이 마음속에 비춰지면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아,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회개하는 계기가 됐다. 사울 자신은 거룩하신 분을 박해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거룩하신 자를 박해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해?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으면서 진실된 종교인으로 열정을 품고 그는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러한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고 생각했는데 빗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멘붕이 된 거죠. 이건 뭐야? 내는 내 나름대로 최고의 삶을 살겠다고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박해했어. 그래서 사울이 어리둥절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들려온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 음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내가 살아온 삶이 거룩한 것이 아니었구나. 올바른 삶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몰랐었는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최악이었구나. 야, 나는 타락된 인간이었구나. 회개해야지. 그리고 회개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예수를 만나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죄로 생각되지 않아요. 죄가 죄로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내게 오실 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속에서부터 심히 애통하는 그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회개하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다. 입술로는 회개하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참빛의 비추임이 내 심령 속에 쬐지 않으면 그 누구도 회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떳떳하게 살고 있어. 나는 참되게 살고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진정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안에서 행한 일들이 다 어둠의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예수 만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회개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들 생활 속에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3일의 어둠 속에 있었던 사울, 3일의 어둠, 그가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는 3일의 어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3일의 어둠 속에서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생각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깊이 되새겼어요. 그리고 이 3일의 어두움 속에서 살면서 그는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회개와 정화의 시간으로 만들어갔다. 우리도 예수 만나서 회개하는 시간, 내가 정화되는 그 시간을 만들어 가서 바로 회개의 변화를 온전하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비단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변화된 인생, 사울의 삶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인생 목적의 변화.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이 사는 삶의 목적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 최고로 도덕적인 삶, 최고의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거기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므로 그는 목적이 변하게 됐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예수 알고 나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됐느냐? 예수를 인정하는 신학적 변화가 내게 있었느냐? 내 삶에 대한 회개의 변화가 있었느냐?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변화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메섹에 먼저 와 있던 기독교인이었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으로 오는 그의 인생의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이곳에 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잡아오게 가두고 우리를 짐승처럼 다루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에 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나니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는 일이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15절 1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저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켰구나. 인생의 목적을 변화된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서 하나님 내게 위임한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지 하고 찾아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받는 첫 단추 징검다리의 도란을 놓는 사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 목적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비전을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참빛, 참 진리 안에서 거하게 되면 참된 본질,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시켜가는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의 목적은 호흡입니다. 거기에는 칭찬도 없고 인정도 없고 갈증만 있고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맞춘 내 인생의 목적으로 변화가 된다면 거기는 칭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상급도 있고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복이 되는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아무런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호령 교수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탄생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고 이것이 마지막 인터뷰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글을 쓰고 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쓰지 않고 탄생에 대해서 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 탄생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석학이라고 불려지는 이호령 교수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섬기고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만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가장 은혜롭게 드리는 말씀은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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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이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유대인에게 이름을 두 번 강조해 부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받는 것도 한 번의 응답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응답을 반복해서 받을 때 그건 확실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가장 친밀하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화를 내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친밀하게 여기시고 그를 부르시고 품어주시려고 그리고 막중한 사명을 위임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그릇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주님께서 승하나 승하나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두 번씩 연거푸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소임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음성은 주님을 만날 때만이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울도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참된 빛의 비추임을 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승하나 승하나 하시면 제가 놀라지 않겠어요? 어떤 대주교는 왜 그러냐 하고 음성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그러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대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두 팔을 높이 손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던 대주교가 위에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장마비. 나는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나를 잊으시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두 번씩이나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겠어요? 승하나 하시면 그 음성 앞에 무릎 꿇지 않겠어요? 그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잠시 주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 이 음성 제 생의 마지막에도 다시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지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인생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에 승하나 이리 와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다면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주님 만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변화 만들어야 되나요? 예수를 인정하는 신학적 변화, 예수를 인정하는 마음의 변화. 지금까지는 예수를 부인했었는데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이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신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온 삶을 회개하는 회개를 통한 변화. 그리고 주님께서